하는 것은 여러분 요번에는 1월달은 히브리서를 우리가 쭉 큐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말씀을 보시고 새벽 예배 오셔도 큐티 히브리서로 본문으로 가고 주일 예배도 계속 히브리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다 나눠줬잖아요, 큐티책을. 그래서 어른까지 누구든지 말씀 보시고 그래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수님을 나에게 묵상케 하나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온 교회가 한 달 동안 예수님만 다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 소망교회 말씀 묵상 퀴즈라고 한 것을 다 넣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이것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 하면은 말씀을 큐티를 좀 꾸준히 우리가 하자는 것을 좀 더 격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쭉 날짜별로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냥 본문 듣고 가로놓기 쓰면 됩니다. 그래서 맞고 틀린 것도 없이 그냥 성경 보시고 가로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밑에다가 묵상이라고 해서 그날 우리가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예배가 성립되며 이로 인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 예배와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은 예배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전히 은혜를 묵상하면 됩니다. 예배에 대한 은혜를 묵상하면 됩니다.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고 가로놓기를 쭉 쓰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지 말씀을 읽으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다 했는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혹시 이것을 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두신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성경 보시고 쭉 적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주일 토요일까지 그러지 마시고 하루하루 10분만 시간 내면 됩니다. 더도 말고 10분만 딱 성경 펴놓고 적고 생각하고 묵상 주제만 갖고 생활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이 됩니다. 이렇게 7년, 5년 정도가 끝나면 성경 한 권을 다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주 많을 뿐더러 아주 성경의 그 깊은 해구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이상 우리 큐티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하시고 일단 다음 주에는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제출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제출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달에 생명의 삶을 무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제 목회비랑 도서비에서 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거만 내면 OS도 없습니다. 저거만 내면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막으시고 꼭 적어서 내십시오. 일단은 2월달 거는 여러분 요번 주만 해서 낸 사람들은 다 2월달 거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한 달 4주죠. 4주 꼬박꼬박 적어서 낸 분들은 다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한 일이 있어 못 적어냈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을 얘기하시면 익스큐즈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무조건 일단은 모두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교회가 되는 게 제 특별히 올 2014년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월달부터는 사무엘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갖고 더 말씀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게 있고 불완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쉽습니까? 첫 번째,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게 쉽다. 손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을 믿고 신뢰하기 쉽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거의 다 들었네요. 일부 예배 때도 거의 많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틀렸습니다. 항상 보면은 완전한 것이 불완전한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온전한 부모, 완전한 부모는 불완전한 자녀들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이끌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온전하기 때문에, 본인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사람들을 신뢰하고 세워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들을 신뢰하고 믿고 이끌어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거룩한 자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세워주마. 일어나라. 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완전하십니다. 그의 능력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내 삶 가운데 정말 내 삶에 넘어진 부분, 약한 부분, 힘든 부분도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완전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나이 드신 할머님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분은 교회 생활을 별로 잘 안 하십니다. 가끔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분이 권사님이신데 교회 헌금도 아주 많이 하고 교회도 아주 열심히 섬기고 아주 모범적으로 섬기는 그 친구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님이 어느 날 이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게 김 권사, 나중에 천국 갈 때 나도 좀 기억해서 좀 붙잡아줘. 나는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 김 권사님이 옆에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어.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한인타운 쪽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그 노인분들, 그러니까 노인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노인병원이나 아니면 노인 아파트에 정말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교회에 잘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근데 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권사님 확신 있으시죠? 구원에 대한 확신 있으시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글쎄 이러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밥이라는 말입니다. 와서 먹어라. 내가 상처를 났으니까 먹어라.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자녀들이 막 말 안 듣고 뛰어놀다가도 얘들아 밥 먹어라 엄마가 부르면 말을 제일 안 듣는 놈이 제일 먼저 뛰어와서 밥부터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으면 되니까. 어머니가 사려준 창이니까. 어머니가 상을 차려놨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값비싸고 존귀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저 너에게 차려놓았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가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제서 얼굴에 미소가 지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우리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할 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낙심되어 있고 좌절해 있고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불완전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격려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는 그를 늘 의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고 그분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여러분 하실 줄 아십니까? 수영을 여러분 배운 게 사실 수영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땅 위에 있다가 물에 가서 물에서 적응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수영을 잘하는, 완전히 수영을 잘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선 이 사람이 수영을 가르칩니다. 안전하게 물에 빠져 죽지 않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서 걱정 없이 해놓고 수영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까?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수영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딸들을 수영을 가르쳐 봤습니다. 수영장에 수영하라고 물에 들어가서 파 이것을 해보라고 하면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하고 울고 나옵니다. 물 먹었다고. 그래도 또 가르치고 YMCA 그 수영 강습을 아이 딸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이 이제 수영장에 놀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수영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해군을 나왔으니까 그래도 무리해서 이제 뜨거나 뭐 이런 걸 배웠으니까 이제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해봐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가 가르치는 게 완벽하진 않은데 수영장에서 못 배운 거를 아이들이 쉽게 배운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아빠가 있으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신뢰할 때 수영도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완벽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완벽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내게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사실 고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그 누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매일마다 쫓겨다녔고 생명을 위해 구걸하고 다녔고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그 시편의 23편의 말에는 주께서 행하시는 4가지 동작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얻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쉼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에 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쉼을 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아니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잔잔한 시냇가로. 여러분, 잔잔한 시냇가, 목마른 자들은 물을 마셔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의 물을 날마다 적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목마름 가운데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고백합니다. 소생시키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의 영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것 같이 무너져 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공호흡을 하죠. 물에 빠져서 막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으면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막 누르고 막 마사지를 해서 다시금 숨을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지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할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은 것처럼 소생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는 분이시랍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절망한 자들이 능력을 얻고 죽은 것 같은 자들이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까는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온전한 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믿음이 약해질 때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나갑니다. 시편 57편 6절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내 마음도 아니고 내가 억울하도다도 아니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좌절 가운데 빠져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은 무엇입니까? 어둠이 지나가는 것이 새벽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의 사랑을 노래함으로 내 안에 갇혔던 그 어두움과 나를 억울하게 했던 모든 것 이제는 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는 새벽을 내가 깨울 것이다 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함으로 온전히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완벽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완벽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인정하는 자가 완전한 사랑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완전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이 완벽합니다. 나를 이끄신 것이 완벽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참 고난이 많았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끌려가고 목숨을 몇 번씩이나 정말 죽을지 모르는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 완벽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내 모습도 완벽하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것도 완벽하지 않고, 내 주위의 환경도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인도해 주신, 온전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둘러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신 것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세우신 것, 하나님이 날 붙드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신 것,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완벽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붙들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내가 영원토록 중보자로 너를 중보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고백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면서 참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그 땅이 어딘지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함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불안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안하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들었습니다.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완전하고 내 삶이 불완전하고 내 형편이 불완전하고 내 상황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완전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형편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에서도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온전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만만하지 않고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 환경이 온전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내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제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능력과 충만하게 해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서 아버지,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를 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둠을 깨우는 아버지, 어둠을 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역사를 깨우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붙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찬양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내게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완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완벽하여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우는 아버지 그런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함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하고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